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 오케이. That's good. That's beautiful. 저번 주도 그러더니 또 이번 주도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서 끝없이 그 펼쳐진 평화나 그 꼬리와 꼬리를 무는 그 낮은 산맥을 한없이 혹시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여행 갔다 오신 분. 자,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숨을 그 멎는 것 같은 그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아마 여행을 갔다 오신 분 같습니다. 저는 When I saw the Grand Canyons, 그런 캐니언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의 물결이 떨쳐왔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이런 산 꼭대기에 장엄한 그 정망에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면 we encounter the majesty of God.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장엄함과 천국의 자리를 마치 산 그 정상에서 보는 것 같은 감동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신약의 그 무엇이 서신이 바로 예배의 어디에 에벨레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에베소를 한번 하루에 한 장씩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When we are what kind,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being true,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를 이 에베소서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이 에베소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The book of speaks of God,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록된 책,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What is grace by our God,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to change, 변화시켰는지를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to, how to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It's not just the feelings. 우리의 무엇이 feeling 아니라 He works that shaped, reshape internal being. 다시 말해서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흐르고 재구성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those who know the truth,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never the same, 전과 같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이전처럼 can not go back,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혁명, revelation, revelation, 바뀌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사도가 되기 전에 자신의 열심이나 자격 때문에 아니라 entirely because of God,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If that's so,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작정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서는 어떤 북입니까? 바울이 AD 60 and 61, 20년, 21년경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라몬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 in present, or there. 여러분 거기 가보신 분? I do. 사막이 막혀 있고요. No free, 자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탄식을 이해합니다. 사막이 막혀 있고 사방이 막혀 있고 자유조차 없는 그 절박함,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Not only as a police officers, not a detective undercover, 제가 경찰로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언더커버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세월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안의 복음은 더 뜨겁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여러분 더 찬양이 뜨겁고 그들의 몸에서 they are so desperate, 정말 그들은 너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그 찬양이 is so beautiful, 너무 넘치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증거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 뜨거움과 그 열정과 그 말씀의 선포에 저는 가능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더 사회적보다 더 가능하다. 저는 충분히, 왜?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에베소서를 바로 어디에서? In present, locked up in the jail. 여러분, 영창에서 그는 이 모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권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that's in the block, 막힌 곳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절대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But God's prosper their prison and the pathway of grace.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감옥은 여러분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잃은 자가 오히려 영원의 자유를 선포하고 제자들의 묶인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외치는 곳이 바로 형무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움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의 못이 숙연해집니다. Can I truly proclaim that God's grace in every environment? 과연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포할 수 있는가? 내 개인적인 대답은 yes. 바울은, 잘 들어보세요, environment,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든 광장이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like the wall that cannot breaking through, 막힌 벽 때문에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힌 답답함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look to heaven,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억눌린 그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 to start, 출발점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을 바꾸기 전에,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나의 상황을 먼저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God first want us to change,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시선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천국의 문을 열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honestly hope, 다시 한번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사도라는 그 직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그 본래 이름은 무엇이었다? 사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 그는 철저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감옥으로 넣으며 심지어 스데반이 집사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 돌을 던져 죽여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의 열심은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다소 지금의 터키 지역의 지중해와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automatically 로마 시민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주권 때문에 어려움 겪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automatically, 그리고 사울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부모는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들은 그 거친 손으로 노동하며 살았지만 아들에게는 신앙과 배움과 그 두 날개를 물려주려고 불타는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에게? 에르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대의 최고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버드 유니버시티,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한 것 같은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미국의 한인
부모님들, 혹은 한국에서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는 수많은 기러기 부모들을 떠올랐습니다. 치맛바람이라는 그 말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구를 위해, 이렇게 자녀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가족의 일상까지 포기하는 그 헌신의 그 마음을 담은 것을 저는 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1세 부모님들 등록금 마련하려고 자녀의 그 공부와 입시와 생활까지 하나하나 챙기면서 자신을 그 뒤돌아보는 그 부모의 사랑, 이 얼마나 고귀한 열정입니까?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영어를 잘하게 하려고 하루에 12시간씩 식당에 일하면서 어떻게 허리가 휘어지더라 고통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한국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자녀와 아내가 텅 빈 집에서 성공한다면, if they are gonna have the blessing 한다면 그 마음 하나로 버팁니다.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바울의 부모가 품었던 그 마음과 그의 영적인 계보를 보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어떻게, 왜 할까요? 저는 7,000명이라는 청소년들, 그들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몇백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부모들이, 자녀가 매주 거의 토요일 날 모일 때 누가 올까요? 부모들이 옵니다. 그들이 섬길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 시간을 배정받을 때 부모들은 침묵하면서 그 아이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에 유학한 학생도 있고요. 그것이 지금 부모들의 모습 아닙니까? To pass to their children.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과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물려주고 싶은 그들의 마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God, remember that sacrifice.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바울처럼 복음의 도구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배웠고 암송하고 통달한 그 율법의 전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의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하려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의로 흠이 없는 자로도 하라고 빌립보서는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I can count all their loss.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How he can change and this, the that. Not reform, it's a revelation. 여러분, 이것은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다메섹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는 눈이 멀었고 음성을 듣고 무너지고 회개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My transformation is entirely according to gospel. 나의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무엇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It is a result of what?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나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전체를 걸고 Everything is summed up in one word. 무엇일까요? 그가 고백하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이, 목사님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바뀌지 않아요. 성격도 그렇고 오래된 습관도 그렇고 믿음도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God's grace, the power to transformation,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과연 그 축복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것은 you choose,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억지로 고치는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끌어안고 녹이는 힘. 할렐루야. 바울은 그 바뀌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반복된 죄에 시달리는 사람, 신앙의 열정을 잃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God's grace is not just forgiveness.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가장 기본적인 순간은 is not because tired and burdens. 내가 애써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밀려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마음을 녹이고, 그 은혜가 눈을 뜨게 하고, 그 은혜가 자존감을 세우고, 그 은혜가 영혼을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must seek the God's grac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도록 그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울은 스신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와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자, 여기서 거룩한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보니까 신실한 자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또 무엇이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에베소는 이 도시의 배경을 보면 이 말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거의 기적에 가까운 고백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도시 그리고 종교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의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아르테스 신전이 있었고 음란과 쾌락이 일상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물리한 축제와 우상숭배가 난무한 그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마술책을 불태우고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은혜가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삶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God brought their grace. 은혜가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LA는, 이 대도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화와 예술과 경제와 유흥과 다양한 종교들이, 이념들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고 쾌락에 쫓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어떻습니까? 공허해가고 관계는 더 피폐해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잊어버린 것이 바로 We live in LA. 그런데 바로 그곳, 바로 이 도시에서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It's every good God's working. 다시 말해서 이 LA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LA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God is transforming us, 우리를 변화시키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기적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도시 가운데 불러내셨고 예배대로 사오셨으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고 부르셨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God is still at work.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신뢰하고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LA 한복판에서도 성도답게 살 수 있고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줍니다. 보세요. 바울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문안의 인사가 아닙니다. It's not just only say good morning or afternoon. 바울은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none other than grace and peace. 너희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뭡니까? What is grace? 은혜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깊고도 조용한 내면의 안식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는 끊임없는 갈망, 해결되지 않는 상처, 사람들과의 얽힌 관계, 쉴 틈 없는 경쟁과 불안,
눈치 속에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temporary, 잠시이고 조건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욱 거칠고 어떻습니까? 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고, 대화하기보다는 비난에 앞섰으며, 사랑하기보다는 경쟁의 지배의 시대가 바로 we are living in LA,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는 말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삶의 방향을 잃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It is the grace and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벽에 맞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That is where the heaven,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느냐? 제가 살아보니까. 그 은혜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고 불안한 영혼의 참된 평화를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감사가 조건이 넘치는 것은 있어 보니까 그것이 더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렇다고 가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축복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옳다고 소리 지르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소리 지를 때 우리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감싸 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고백 누가 했습니까? 존 뉴턴이 했습니다. 그는 한때 노예를 사고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숫자로 취급했던 그의 삶은 그 어두움과 죄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풍랑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무릎 꿇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turn around, 바뀌었습니다. 그는 목화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을 맡겼습니다.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Thank you very much, amazing grace.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That song should become the confessions of all of our heart.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합니다. 큰 죄사에서 큰 죄악에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나 처음 믿는 그 귀한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서서 선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표 아멘 인도해 주. 고백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다가 해처럼 밝게 살다가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시 일으키시고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은혜의 선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의 죄와 상처와 실패와 습관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여러분을 불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회복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능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축복과 평강, God bring the grace of a blessing 있죠. 봐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but not grace,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나 기적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바울처럼 한번 고백하 보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자녀의 미래에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